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과 모세와 일리야와의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초막시에서 지어 이곳에 거주하기를 소망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대신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신하는 엘리야, 율법과 언약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완성된 것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구원의 예언과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체험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벌어진 상황을 보니 제자들에게 와서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큰 곤욕에 처한 상황이네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함께 동행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 남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안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이 참 곤란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로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는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산 아래의 곤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선명히 대조시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제자들은 영광의 광경을 목격하고 흥분과 환희에 도취되어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역과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산 아래에서 예수께서 안 계신 상황에 곤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네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속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에 계시면서도 자신이 친히 또 완수해야 할 고난받는 종의 사명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영육간에 궁핍함을 채우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의 위와 아래의 대조적인 두 광경은 성도들이 위로는 영화롭고 이상적인 천국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지만 아래로는 삶의 현실이죠. 온갖 죄악과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 또 위로와 소망, 믿음과 평강이 넘치지만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선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때로는 불이익과 상처, 또 불의하고 악한 세상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행동을 감시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논쟁하고 비판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와 이를 지켜보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서기관들과의 논쟁. 남은 제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매우 놀라며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힘들게 싸우며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우리 안에 계신대요. 성령께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서기관들과의 논쟁, 정죄 비판을 일삼고 있었던 서기관들, 하나님들 예수께서 당돌하게 정죄하며 비판하던 자들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미천한 제자들이 상대하기 어려울 것을 아시고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할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처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래요. 구할 것을 감사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이 없는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것을 구해야죠. 17절에 우리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네요. 근데 예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과거 자신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경을 바탕으로 해서 귀신을 능히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죠. 제자들의 이 호칭을 보면 여전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백성들과 이방인들도 예수께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자 누굽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대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참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네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께 직접 자신의 사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아들 속에 있었다. 귀신 들어가니까 거꾸로 때리고 거품 흘리고 이까지 갈아요.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아버지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네요.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뭐. 이 아버지가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호칭은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계승해야 될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대한 그 이해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무능력함, 여기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구나, 이 제자들이. 19절에 대답하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안타까워 외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나 이제 곧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는데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의 탄식. 이는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사람도 어떻겠어요. 안타까워 외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무기력함, 불신앙에 대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 이제 곧 이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해야 될 때이지만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잖아요. 사명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제자들인데 증인이 되라고. 이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무지와 연약함을 보고 계세요. 탄식하실 수밖에요. 이 예수님의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이 탄식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내어쫓지 못한 원인은 뭘까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헬라어는 아파스토스, 믿을 수 없다, 믿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피스토스는 믿음과 충성으로 같이 해석되는 말이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 이 불신을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7병이의 기적 이후에 보인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지 않는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슬픔과 탄식.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활 승천하기 직전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 사도와 함께 모여 있을 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제발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이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된 지식 듣기는 하지만 혹은 동의하지 않거나 또 아멘으로 동의는 잘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준 것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로 설명하셨죠.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부탁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과부가 와서 매일 귀찮게 구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래서 이 원한을 그래서 내가 풀어준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했죠. 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불의한 재판관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과부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네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 2일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왜 자신들은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텐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여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는 안타까움이죠. 사명을 계승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말이죠.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언제까지도 함께 계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영적인 우둔함,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오직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은 결국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능력을 얻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 필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겁나고 충만을 받도록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보죠. 예수님을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즉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하셨죠. 당장 나오라고. 그러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어둠의 세력 마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어둠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의 자녀와 같이 너희들은 이전엔 다 어둠이었지? 사탄의 종로를 타면 살았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거든요. 그럴 때 악한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거죠.
중요합니다. 빛과 어둠, 악한 원수마귀 와의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빛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없이 말이죠.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도 소용없어요. 귀신들이 다 보면 아는데. 당신도 어둠인데 쫓겨나갈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빛의 자녀처럼 착함, 의로움, 진실한 열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악한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림없는 소리. 빛의 모습을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 잘 이해를 못하죠. 빛과 어둠.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빛이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한다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 소속되어 등록되었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종교적인 필요하죠.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닌데 그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말씀 앞에서 말이죠. 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삶이죠.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악한 귀신들이 소치고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제자들 또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곤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아야 되는지 탄식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 빛의 자녀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세상의 악한 불의와 어둠을 제거하고 싸워 승리함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